인과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 묶어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위대한 희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이 생각이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생각의 비밀. 사유의 빛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불운에 낙심하거나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 모를 타인을 탓하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당신이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결국 당신의 한 생각에서 시작된 인과의 열매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묘허 스님의 깊은 법문을 통해 전해진 부처님의 지혜, 특히 현우경에 기록된 만자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한 생각의 정체와 운명의 그물을 벗어나는 비결을 세 가지 커다란 기둥으로 나누어 아주 깊이 있게 사유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지금 당신의 삶이 왜 이런 모습인지 명확히 깨닫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용기와 평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찰나의 생각이 업이 되어 당신의 생을 조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찰나라고 부르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900가지가 넘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생각 중 어떤 것은 연기처럼 흩어지지만 어떤 것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우리의 업이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짓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업으로 굳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생각은 씨앗이고 행동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독한 말 한마디, 순간의 욕심으로 저지른 작은 속임수가 시간이 흘러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대한 장애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만자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경각심을 줍니다. 먼 옛날 한 나라의 법을 다스리던 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치면 대법관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었고 평소 정직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유약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의 아우가 죽으면서 어린 조카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를 가로채려던 탐욕스러운 상인이 평사의 아내를 찾아가 눈부신 보석으로 유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인 평사에게 간청합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그 상인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만 해주면 이 모든 보석이 우리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정직했던 평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늦게 얻은 어린 자식을 공중으로 집어던지며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광기 어린 외침 앞에 평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재판석에 앉은 평사는 조카의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상인이 돈을 빌리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손과 발로 가르쳐 준 적도 없다. 이 딱 한 번의 거짓말, 찰나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음 생에 한량없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눈도 귀도 손발도 없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리뭉실이라는 뜻의 만자빌이라 불렀습니다. 전생에 쌓은 보시에 복이 있어 엄청난 재산은 물려받았으나 거짓 증언으로 조카를 속인 업보 때문에 그 재산을 누릴 눈과 귀와 손발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대로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모습은 어제 당신이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내가 베푼 친절이 꽃향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찰나의 생각 하나가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설계도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함부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평사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거짓을 택했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인과의 법칙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사소한 타협들이 모여 우리의 신체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당신이 정직하고 맑은 생각을 지켜낸 고귀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선업과 악업은 저축된 통장처럼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세상에는 못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 고생만 하는데 인과응보가 정말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라며 가슴을 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돌아오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지어 바로 받는 업이 있고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있으며 머나먼 후생에 이르는 업이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악인이 있다면 그는 전생에 저축해둔 복을 꺼내 쓰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 복통장이 바닥나는 날 그는 자신이 지은 악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착하게 사는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입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당신이 지금 쌓고 있는 선업이 꽃을 피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비유하자면 인생은 농사와 같습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오늘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가 지은 선과 악도 시절 인연이 닿아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복리로 저축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선업은 이자가 붙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오고 악업 역시 이자가 붙어 더 가혹한 시련으로 돌아옵니다. 묘허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하는 사람은 전생의 복을 다 써버리고 지은 복이 없기 때문이고 어렵게 살다가 일이 풀리는 사람은 이제 악업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저 사람이 나를 업장 소멸시켜주는구나. 전생의 빚을 갚게 해줘서 고맙다라며 상대를 향해 합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악업이 생기지 않고 그 고리는 거기서 끊깁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고 복수하려 들면 당신은 다시 새로운 악업의 씨앗을 심는 격이 됩니다. 지은 복은 닦은 대로 가고 지은 죄는 지은 대로 갑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장부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남모르게 흘린 눈물과 남모르게 베푼 선행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당신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귀인의 모습으로 혹은 기적 같은 기회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만자빌의 사례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분명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독자로 태어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전 평소에 수많은 배고픈 이들에게 보시를 베풀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는다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중에도 즐거운 일이 생겼다가 갑자기 우울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에 우리가 지어놓은 수많은 선과 악의 씨앗들이 제각각의 속도로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당신의 선함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심은 선업은 반드시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을 구원할 튼튼한 밧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생각을 돌이키는 순간 운명의 물길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정해진 업보의 굴레에서 평생 허덕여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 묶어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위대한 희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한 생각이라면 그 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바다는 맑은 물과 썩은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 결국 짠맛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좋고 나쁜 일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의 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의 성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즉시 알아차리고 꺼뜨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아, 내가 지금 또 지옥의 씨앗을 심으려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업의 힘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면 거룩한 선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묘허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전생의 연속이 금생이고 금생의 연속이 내생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나를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어제까지의 나는 이미 지나간 인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의 씨앗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양심이라는 거울을 늘 닦으며 남을 위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업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당신의 맺힌 고리를 푸는 가장 강력한 진언입니다. 당신이 한 생각을 돌이켜 자비와 지혜를 선택할 때 당신을 옥죄던 인과의 사슬은 비로소 풀리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다는 자작자수이기에 내가 오늘부터 잘 지으면 내일의 결과는 반드시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이는 나를 돕습니다. 이 모든 인연은 사실 내 안의 생각이 밖으로 투영된 모습입니다. 내가 마음을 돌려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세상 역시 나에게 다정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어진 삶의 조건들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조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 운명의 물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맺은 말 당신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내가 일으킨 생각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장엄한 풍경화와 같습니다. 거친 붓질을 하면 거친 그림이 나오고 부드러운 빛을 담으면 따뜻한 그림이 나옵니다. 당신의 붓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무거운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품은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훗날 당신의 삶을 구원할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바닥 위에, 아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일으키는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로운 생각을 심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주어진 인과를 넘어서서 다정한 자비로 당신의 새날을 열어가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